저는 목회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마땅히 우리 후배들 함께 대접하면서 위로와 격려가 된다면 선배로서 이것은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거저 한 20년 이상 해왔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할 수 없어서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총장님 교수님들께서 또 오신 김에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에 많이 서 보았고, 또 총회장 하면서 여기서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또 우리 후배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전하는 게 좋겠나 하고서 말씀을 준비를 했다가 우리 공부 자체가 말씀 공부고, 또 교수님들을 통해서 늘 말씀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이, 그것보다는 또 39년 동안 목회라고 내년이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목회에 대해서 실제적인 얘기 한마디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게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던 설교를 접어두고, 목회의 종착역을 바라보며 이런 제목으로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은퇴를 손꼽아 기다리는 목사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39년 동안 후회할 것이 없는 목회를 했구나 하고 스스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고 다른 교단 책임자들과 만나면 요즘 건강도 하고 70이면 아직까지도 목회할 수 있는데 하면서 그 목회 연장 운운하는 그러한 목회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도저히 그 말에 대하여 동의를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노역이다 하면서, 아니 평생 목회를 했는데 나에게 다시 목회라는 길을 운운한다면 난 죽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보면서 지난 39년 동안 여한 없이 내가 목회를 했구나. 또 그런 것을 또 생각하면서 내년 은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목회 길을 가든 교수의 길을 가든 선교사의 길을 가든 또 기관 목회의 사역을 하든 우리 가는 길이 대부분 이 길인데,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목적이나 우리 방향이 우리 사역의 필드가 다를 뿐이지 다 우리는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평생 달려온 사도로서의 종착역 앞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6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목회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에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받은 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달려갔으니 말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말입니다. 비전은 우리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야 할 길이고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고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회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교수 사역이고, 그것이 바로 기관 사역이 되는데, 저는 합신 2학년 때 제 목회의 비전을 확정지었습니다.
첫째로 저의 첫 번째 비전은 선교하는 목회였습니다. 저는 45년 전에 중국에 나가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합신 2학년 때 너는 나가는 선교사가 되지 말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이러한 비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84년 합신 3학년 졸업을 앞두고 11월 4일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의 목적은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개척하면서 예배당을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건축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선교하는 일을 중단하고 심지어 파송하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이걸 포기하는 교회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평생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의 30%를 선교비로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 비전은 선교하는 그러한 목회의 비전. 두 번째로는 농어촌 교회를 도와주는 목회입니다. 농어촌 교회를 보면 그 당시만 해도 노인들만 있고 재정적인 인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회들은 전부 다 농어촌에서 올라온, 거기서 신앙생활한 분들이 대부분 모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교회는 농어촌 교회에 그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회를 도와주는 것은 이거는 마땅히 사랑의 목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 비전 따라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전은 구제하는 목회입니다. 교회 주변에 도와줘야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역을 섬기는 것도 교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구제하는 목회를 또 39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때 우리에게 설교학도 강의하시고 제자훈련도 강의해 주신 오카는 목사님으로부터 제자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목회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합신 2학년 때 목회 비전을 세우고 39년 동안 이 네 가지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비전 따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교회 위기도, 목회 위기도 수없이 다가왔지만 지금까지 중단하지 않고 잘 감당해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전이 저의 목회를 계속 격려하고 사명으로 한눈 팔지 않게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39년 동안 감당해 온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선교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8년 만에 이제 15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건축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하나님과 예배당 건축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건축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자면 기니까 그 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한마디 들려준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 모두를 속이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다. 이 한마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빈손으로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해서 복리이자가 되면서 교회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선교를 3년만 중단하면 교회가 문을 닫지 않을 텐데, 이 위기를 모면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있고, 그때 얼마나 고민을 하고 힘들었던지 불면증에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큰 결단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한국교회 선교하다가 문 닫은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교회가 한국 최초로 선교하다가 문을 닫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새벽에 강단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불같이 성령님이 준 저의 격려고 도전 같아요. 이런 배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 중단 최대 위기를 모면했던 것은 지금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엔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120군데 선교하는 일이 중단될까 봐 늘 선교팀에서 와서 목사님, 선교비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항상 지난 3년 동안에 이것이 나한테 어느 날 어느 순간 주일에 선교팀에서 나에게 이 말을 할까 봐 하나님 제발 나를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선교비로 제가 헌금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에도 또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제 기도와 우리 교회 비전을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 내놓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20-30명이 모여서 선교사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 중보 기도의 밤을 20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한국교회에서 20년 이상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만을 위해서 20-30명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합신교단의 또 하나의 자랑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선교 중보 기도의 밤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를 하다 보니 교회 건축의 복을 2번이나 주셨고, 또 120여 군데 선교를 하고 있고, 해외 5번 선교사 파송하고 네이치교회 세우고, 중국, 인도, 태국, 미얀마에 신학대학원을 세워서 8분의 교수가 수백 명의 목회자를 키우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걸 뒤돌아보니까 나 혼자 선교사로 나가는 것보다, 왜냐하면 39년, 40년 또 45년 그 전에 그때 중국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갔다면 내가 얼마나 선교를 했겠나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가는 선교사 되지 말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이 사명을, 비전을 주셔서 지금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나 혼자 선교하는 것보다는 100배 이상 큰 일을 하고 있는 제 자신과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가장 열매 있게, 가장 생산적으로 우리가 받은 사명과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과는, 열매는 100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맥시멈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 이것이 목회 종착역을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또 그 쓰심을, 또 그 열매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전을 하나님께 받고 우리가 합신의 문을 떠나야지. 현장 가면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 닥친 문제 때문에 그때 비전을, 우리 나갈 길을, 사명을, 평생 가야 될 우리가 목회든 선교든 혹은 교수 사역이든 혹은 기관 사역이든 비전을 우리가 확정짓고 합신문을 떠나야 된다. 이걸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합신은 우리 사역의 최전선 마지막 머물러 있는 우리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목회 종착역을 바라보며 두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을 읽는 일에 올인하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성경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지고 목회라는 것이고,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고,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역의 이 모든 것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길을 잘 가려면 우리는 성경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목회자는 최소한도 30독은 해야 성경책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가능한 겁니다. 목회자는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가장 우리 사역의 베이직,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권 가지고 그 성경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건져내는 작업이 바로 우리의 설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박유선 박사님의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학우들이여, 쉬운 본문일수록 그 속에 진리가 더 심오합니다. 말씀의 산의 진미는 전부 말씀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우리가 기본은 30독은 하고 우리가 강단에 서야 되는 거고, 개척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고, 교수 사역을 해야 되는 거고, 기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30독은 기본으로 하고 출발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목회 종착역을 바라보이는 목사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미 30독은 웬만하면 다들 했으리라 여겨지고요. 우리는 50독, 100독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 읽는데 주력하는 자가 최후까지 달려갈 수 있다. 남의 설교 뒤지는 거 그 한두 번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그 세미나 중에 한 게 기억나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지 않아도요,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난리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한 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여기는 긍휼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땀입니다. 성실입니다. 목회 종착역을 바라보며 세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설교 준비하는 일에 올인하라. 일주일 내내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머릿속은 오로지 설교 영감 받는 일에 주력해야 된다. 항상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며 받은 영감을 메모하는 것이 생활화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뻔한 설교 제목 본문만 봐도 목사님이 대략 이런 설교를 할 것이다 라고 성도들이 앉아서 예측하여 점수를 매긴다는 사실 여러분 압니까? 그렇지. 오늘 목사 설교 내가 생각한 예측 설교하고 75점짜리 평신도들이, 남들이 수없이 전한 흔하고 흔한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설교가 언제나 최초의 설교를 성도들이 듣는 설교다. 이 땅의 최초의 설교를 내가 하는 설교다. 우리 교회 39년 되는데 장로님들 39년, 38년, 37년, 35년 이분들이 39년째 설교 듣고 있어. 어떤 목사님이 7년 전에 설교보다도 예화에 홈런 치거든요. 너무너무 설교에 맞는 그 예화가 7년 전에 했는데 7년 전에 했던 예화를 누가 알겠어요? 오늘 이 예화 성들 전부 다 박살 난다 하고서 설교 다 끝나고, 목사는 설교 잘 되면요 밥 안 먹어도 아주 행복하고 든든해요. 근데 설교 죽으면요 밥도 먹기 싫고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이 목사님이 오늘 홈런 친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교회 식당 딱 내렸는데 권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래요? 목사님 오늘 예화 7년 전에 했던 예화 또 했네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역하잖아요. 성도들이 알아요. 날마다 이 새로운 설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진리를 우리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변하는 설교에 있지 다른 거 없잖아요. 여기 생명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을 뒤지며 남의 설교를 짜깁기 위해서 내 설교에 그냥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이 해준 밥을 얻어다가 가정 식구들 먹이는 주부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들이 졸고 있고요.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의 아버지가 설교 시간마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 되는 목사님이 체면이 뭐 말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야, 너 주일학교 끝나고 말이야, 할아버지 옆에 앉아있어. 왜요? 할아버지를 깨워. 아빠가 1,000원씩 줄 테니까.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할아버지는 손주 때문에 졸 수가 없는 거예요. 손주는 파수꾼이거든요. 아빠 설교 안 듣고 할아버지만 보는 거예요. 그건 졸면 막 깨우는 거예요. 귀찮게. 근데 3, 4주 지나니까 목사의 아버지가 또 조는 거예요. 분명히 초등학생 아들이 옆에 있는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집에 와서 막 아들을 막 혼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2,000원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안 깨운다는 거예요. 목사의 아버지도 이러한데 우리들이 얼마나 이 설교를 잘 준비해야겠는가.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우리 동기들 얘기고, 박 목사 나는 금요일날 기도원에 가서 토요일까지 설교 준비해. 그래서 참 대단한 목사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는요 벌써 낮설교 끝나고, 벌써 설교를 내가 다음에 이런 설교겠다 하면 적어도 한 달 설교는 여러분들 나와야 되거든요. 또 우리는 이제 찬양대에 가야 되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내가 한 달 설교를 이런 설교할 겁니다 하면 우리 부교육자들도 같은 설교를 해요. 내가 이번 주는 기도 설교합니다 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주일 저녁과 수요일 날은 기도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곤 하는데, 근데 그 설교를 미리 벌써 한 달 혹은 뭐 보름 미리, 아니면 설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면 긴장이 풀어지고 머리가 아프지 않고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금요일 토요일 가면 토요일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요일 날 사역할 게 있고 결혼식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 목요일쯤 되면 설교가 거의 다 나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그리고 수요일 날 목요일 설교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더 깊은 영감의 말씀으로, 더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문장이나 단어, 제목, 대지 가다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등록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설교입니다. 신방 가면 다 알아요. 아이고, 집사님 왜 우리 교회 오셨어요? 교회가 많은데요. 예, 목사님 설교 때문에 왔어요. 10분 가운데 9분 정도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그분들이 제가 그렇게 내 설교를 유인해서 물어보겠어요? 이분이 왜 왔는가 그걸 알아야 이분을 앞으로 지도할 수 있거든요. 그럼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현대인들이 교회를 정하는데 8, 90%가 담임 목사님 설교 때문에 정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목회하게 되면 다 교회 부흥하기 원하잖아요. 새로운 성도가 등록하기 원하잖아요. 두 번째는 교회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비전입니다. 넷째는 주일학교가 어떠한가, 왜 자녀들 때문에. 다섯째는 목회자 인품입니다.
어떤 교회는 100명이 되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내쫓아 기가 막히게 100명 교회를 유지하는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있는 우리 동문 얘기입니다. 저 들은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 목회자 인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회 종착역을 바라보며 네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도하는 일에 올인하라. 목회는 기도로 하는 거잖아요. 설교나 교회 운영이나 교회 문제나 성도 문제나 목회자 가정 문제나 전부 기도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는 당연하고요. 금식 기도, 철야 기도, 기도원, 기도 저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20살 때부터 새벽 기도 생활했는데 50년 동안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잠을 자지 않고 새벽 시간을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내 목회 골든 타임으로 이것이 저에겐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잠자 보세요. 7시, 8시 일어나 보세요. 놀라 자빠지죠. 아이고, 오늘 내가 새벽 기도 못 갔네. 웬일이야. 펑펑 뜨다가, 아니, 새벽 기도 갔다 왔지. 목회는 대부분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되는 거고요. 설교, 본문, 영감, 새벽 기도 때 해결해야 되고, 설교 영감 새벽 기도 때 받는 거고, 내 영혼의 갈급함,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전부 새벽 기도 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60세 때 어느 기도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아침 금식을 해요. 아니, 목사님 왜 금식합니까? 했더니 목회 10년 남았는데요. 10년 동안 탈 없이 목회 잘하고요. 또 은퇴 잘하고 후임자 잘 두고요.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에서 사역하는 자로 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침 금식을 60세 때부터 제가 시작해서 지금 그 당시 연세가 그 어르신이 예성교회 목사님 그 교회단에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때 한 5, 6년, 7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어르신한테 한 수 배워가지고 내가 한 달에 3일씩 금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때가 60세 때거든요. 그런데 한 64세, 5세 되니까 3일 금식하니까 일주일 목회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3일씩 금식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매월 1일부터 9일까지는 9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10년째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로 사는 거. 그 기도에 올인해야 돼요. 목회 종착역을 바라보며 다섯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령 충만하기를 올인하라. 성령 충만하기를 올인하라. 이것이 또 우리가 이 길 가면서 감당할 수 있죠. 목회는 성령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복된 삶은 성령으로 가능한 거고요. 항상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의 감동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 우리 9월부터 12월 달까지 전도대회 행진하는데 8월 달에 전도대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중에 그 전도하면 목사가 제일 마음이 무겁잖아요. 성도에게 전도를 하고 사람 데리러 하고 설교를 하는데 정작 목사인 나는 전도도 안 하고 데리고 올 사람도 없는 그러한 목회자의 전도 앞에서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8월 달에 주일 전도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나는 전도 설교를 하는데 나가 전도도 못하고 목사가 데리고 올 사람도 없고 하나님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그래 일주일에 넌 3번씩 나가서 노방전도하라. 알았습니다. 제가 청년들은 노방전도 했지만은 이 노방전도를 거의 35년 이상 나가서 교인들하고 나가서 이런 것들 하지만은 혼자 나가 노방전도는 못 해봤거든요.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12월 달까지요. 나가서 혼자서 1시간씩 일주일에 3번씩 노방전도를 했어요. 별의별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요. 제가 노방전도 하게 되면 어떤 한 60 넘은 분이 저한테 이 목사들 말이야, 딱 우리 사람들 말이야, 이렇게 평신도들만 전도시키고 목사는 전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목사합니다.
내 평생에 목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강단서 말은 잘했구나 내가. 평신도를 이렇게 아우성치는구나. 목사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자기를 안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말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노방전도 4개월 동안 잘 끝냈으면 했더니 제 마음에 성령이 감동시키기를 무슨 감동 주는 거 하니까 야, 너 4개월 동안 노방전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어요. 너 그거 좋아?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잖아. 그래도 내가 앞으로 2023년도에도 일주일에 3번 노방전도할 자신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2023년도부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평생 노방전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부터 지금 9월이잖아요. 지난주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노방전도, 핸드폰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곡을 틀고 노방전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이 얼마나 그분은 어려운 일만 시키는지, 주문에는 노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꼭꼭 섬기는 거 그것만 꼭 지적하시고, 목회자가 못하는 것만 시키고. 근데요, 순종하고 알겠어요, 할게요. 그때부터 꿀만 나는 거야. 그때부터 세상 말로 복 터지는 거야. 목회 종착역을 바라보면 마지막 하고 싶은 것은 인간관계 올인하라. 여러분 장로들하고 늘 좋은 관계 유지하고 강단에서 성도 간의 관계를 항상 강조하고 항상 평안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화목한 교회가 되자고 외치고 또 외치고,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문 닫읍시다. 교회 많아요. 뭐하러 싸우는 교회? 우리 교회 문 닫읍시다. 오래 다녔기에, 그리고 직분을 받았기에 교회에서 큰소리치고 주장하고 갑질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시키고 장로들에게 철저히 이것을 강조하고 권면하고, 우리 교회 생활은 무릎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고개 쳐들지 맙시다. 큰 소리 치지 맙시다. 어쩌든지 참고 이해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감정 혈기 큰 소리 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기를 제가 39년 동안 몸부림치, 또 강단서 외치기를, 나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싸운다면 나는 그 순간 보따리 싸들고 개척한 교회지만은 난 교회를 떠납니다. 싸우고들랑 교회 떠나세요. 말은 안 하지만 후편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싸우면서 교회? 뭘 생긴다고? 우리 합시는 그런 분 없기 바랍니다. 보면요, 우리 교단 얘기예요. 막 교회가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이제 그 틈을 노리지 않냐고 나가서 개척하겠대. 성도 끌고 나가요. 야, 앞에다 교회 개척하는 거야. 우리 교회 끌고 나갔기 때문에 속상한,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단 얘기예요. 우리 합신, 제가 총회장 하면서 이 한국 교단 이끌어가는 10 총회장하고 상임회장으로 계속 해야 하는데요, 이 불이 정치적 총회장들 그 일을 하면요, 외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 속에 합신의 피가 흐르는구나. 내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한 사람인데요, 통합 측, 합동 측, 고신 측, 백석 측 이런 총회장이 정치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정치하겠어요. 근데요, 그 외치고 싸우는 목사는 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합신 대표인데 혈기 부리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왜 당신은 혼자서 한국교회 책임지겠다고
이 코로나기는 교회 문 닫고 그러는데 정부하고 당신 혼자 싸우겠다고 하느냐? 안 됩니다. 우리 총회, 우리가 한교총이 95%거든요. 정부가 꼼짝 못하거든요. 우리 10교단이 힘합하자, 한 목소리 내자. 외치는 사람은 합신 목사밖에 없더라고요. 합신의 피가 대단한 피구나. 우리 합신의 피가 평소는 조용한 것 같지만은 불이 혈기 싸움 아니죠. 이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이건 아니다 할 때는요, 외치는 사람은 합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그렇다 치지만은 우리 합신의 그 정체성이 있고 합신의 자랑이 있고, 여러분 한국의 마지막 보는 합신이거든요. 이런 우리들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 개척하면서 정말 죄송해요, 다른 교단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다른 교단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우리 합신이 우리 교단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요, 야 교회 가져가라, 이 교회 인수하라, 이 교회 맡아라, 난 나가겠다. 그것이 제 가슴 속에 불타는. 교회 사이즈가 주님 앞에 칭찬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노예 총회 가서 전투사들, 목회는 정말 세상 말로 개떡같이 하면서 노예만 나가면 마이크 잡아, 총회 마이크 잡고 독단해. 300명의 총대들이 있는데 제가 다 그들 목회하는 거 알지요? 노예와 총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지 말라, 마이크 혼자 잡지 말라. 수많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준다. 우린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사모님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절대 사모하고 싸우지 말고, 정말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하냐. 여기 사모님이 안 계시리라 생각해서 말합니다만 무조건 사모님은 사랑하고. 참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모님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정말나 치근하고 얼마나 나 따라와서 고생하는데, 어제 제가 어느 교회 강도사 중매 쓰면서, 야 너 강도사라고 폼 잡지 마. 제가 아주 신신당부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교회에서나 목사지, 가정에서까지 목사 권위, 그것도 사모한테. 교인 다 떠나도 사모는 안 떠나는데, 마지막 최후 신자인데 이 천국 같은 신자를, 사모는 어쩌든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가 요구하고 말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거 없거든요. 1%거든요. 감정적으로 알아달라고. 사모 한 명 사랑은 우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모 한 명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도 사랑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들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래요. 남편은 아내에게 5가지 해주면 남편들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첫째, 잘 먹여달라, 같이 잠 좀 자자, 가만히 놔둬라, 남자의 휴대폰, 내 휴대폰 좀 열어보지 말라, 나 돌아다닐 때 좀 내버려둬라. 요 5가지만 하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다, 행복하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우리들 또 이렇게 해주면 행복해요 하는데 그것이 50가지래. 근데 대표적인 거 11가지만 말해보면, 항상 나만 생각해 주세요, 한눈 팔지 말고 항상 나만 쳐다보세요, 나에게 하는 말을 항상 따스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할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끝까지 경청해 주세요, 나를 향한 가슴은 언제나 뜨거우세요, 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여 내가 원하는 선물을 해주세요, 처가 식구들에게 잘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어오세요, 늘 건강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가 돼야 돼요, 요리사가 돼서 음식도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내들이 마지막 하는 얘기가, 우리 여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 목회자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무서운 굴레에 쓰여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큰아들이 41살이에요.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내 삶에 반한다, 내 인생 못 삽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잔소리해요? 혼내요? 무조건 목회자 자녀는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칭찬해, 무조건 격려해. 가족과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고. 여러분, 목회자를 욕하지 말고요,
자녀들하고 대화 나누시고, 그때 오는 평안함과 풍성함은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모는 무조건 사랑하고, 목사는 90%는 목회, 10%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요. 사모님은 7, 80%는 가정에 올인하고 20, 30%는 교회, 목회에 최선을 기울여 줘야 됩니다. 물론 사모님들도 100% 이렇게 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모님들을 언제나 우리 목회자는 꼭 잘하고 목회 최전선에 너무 부려먹지 말고, 특별히 사모님은 목회자에게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쌀이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이거 하면요, 목사 신방 가면서 돈 많은 집 가서 구걸하는 목회를 하게 돼요. 참 어렵지요. 그러나 이건 사모님들이 꼭 지켜줘야 될 것은, 여보 쌀이 떨어졌어요, 돈이 지금 없어요, 등록금이 없어요. 그럼 목사 보고 어떡하라고? 은행을 갑니까? 은행 뒷구멍 팝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가요, 머릿속에 어떻게 돈을 만들까? 그리고요, 사모가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요, 성도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목회자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요. 사모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김 집사가 사모를 이렇게 말해, 이렇게 부려먹어. 그거 목사한테 말하면요, 그 성도 그 목사님 밑에서 못 버팁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건 다 참아도요, 나한테 말하는 거 다 기도하고 참아도요, 우리 사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 목사님도 못 참잖아요. 그 성도 있잖아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거의 결국은 못합니다. 결국 그거 보면 사모가 쫓아낸 거예요. 그 사모님들은 꼭 두 가지를 기억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러나 저는 여하간 우리 목회는 참으로 이래저래 힘들어요. 사모 때문에 힘들고요, 자녀 때문에 힘들고요, 성도 때문에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버티는 힘은 목회 비전 마이웨이, 내 갈 길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 읽기에 올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야 되고, 기도에 올인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인가? 내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받아야 되고, 설교 준비에 올인해서 항상 내 영혼이 말씀 전하기 전에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불을 토하듯이 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인간관계를 잘해서 아무쪼록 내 인간성 때문에, 인품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성도가 상처받아 교회 떠나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합신의 그 정체성, 우리의 자부심,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신학교와 우리들임을 기억하고 이 길을 잘 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신학교에서 잘 배워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